구약성경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2025년 8월 10일 우리에게 봉독하라고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잠언 3장 9절 10절 있습니다. 이걸 읽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대로 주를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착즙들이 새 포도 음료로 터져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근본이 한영대학 성경 가지신 분들은 243쪽입니다. 또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그 에티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들이 이르되 참으로 주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였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갔더라.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들 두 사람이 나아갔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런즉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갔으며 보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가 나병에 걸렸더라. 이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니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으니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살이 반이나 소멸되어 죽은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 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7일 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후에 다시 안으로 받을지니라 하시더라. 이에 미리암이 7일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그녀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롤에서부터 움직여 파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집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육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지체들에게 각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 사건 속에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주제를 다루고,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쉬우면서도 또 가장 소홀히 여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그런 주제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정하셨을 때 우리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받는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예스입니다. 사람은 죄, 불법,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회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하실 것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동일한 영어는 동일한 영어를 써도 그걸 회개한다고 쓰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바꾸시는 거지 무슨 잘못을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피조물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심판 계획을 집행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것은 그분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심판 집행을 선포하시고 나중에 이제 돌이키신 집행을 연기하거나 미루거나 안 하신 사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오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담과 이브는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 구체적으로 회개하거나 간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과 이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심판 대상이 있다면 이 심판 대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그분의 심판 계획을 바꾸시거나 심판 집행을 미루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길고 시적인 언어들이 가득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 기도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침 저녁 기도하셨고 12제자를 택하시기 전날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분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성경 속에서 그러나 긴 기도도 있지만 짧은 기도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짧은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일 것입니다.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딱 두 단어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기에는 심오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지만, 사람들이 드리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 그런 역사하시도록 하신 그런 기도들이 성경에 많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간단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적군을 다 격퇴하는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나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전부입니다. 그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어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것이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짧은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을 위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여러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또 특이한 것은 모세의 가족이 모세에게 도전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피를 나눈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도전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에티오피아 출신 여인과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그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했다고 조롱하고 또 권력을 독점했다고 비난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주께서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거는 너만 하나님께서 무슨 권한을 주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세에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 무모한 도전을 바로 이제 징벌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이 걸린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징계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문둥병이 걸리면 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치스러운 거였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거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것을 또 괄호에 묶어서,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였는데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온유하였더라.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겁이 많고 용기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모세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그 성격을 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모세는 내가 직접 그와 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일을 맡긴다. 다른 대언자들은 꿈과 다른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말한다 라고 전권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셋 나와봐라 할 때 이 세 사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두 사람 다 아론과 이 미리암을 불러갖고 세 사람을 이렇게 나오라고 했을 때 참 모세도 얼마나 놀랐을 것이고, 아론과 미리암은 얼마나 놀랐을까. 나와라, 너 세 사람 나와봐라 그러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엄미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미리암, 너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에 나병을 내가 주겠다. 그래서 문둥병, 옛날 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은 왜 여기서 면제를 받았냐? 사실 면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병을 주지 않은 것이죠. 아론은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뭐를 주셨는지 성경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그도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미리암이 나선 것이 아니고 아론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 아론과 미리암이 어리석게 행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어떤 모형도 됐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세는 자신을 비난한 아론과 미리암의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이 지상에서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받은 이 기도.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고 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는 구약 기도 중에서 가장 짧은 기도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짧지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응축된 기도입니다. 효력 있는 기도라고 신약성경에서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기도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길든 짧든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통성을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묵상으로 하든 밤에 하든 낮에 하든 어디서 하든 그것이 기도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기도가 어떤 효력을 얻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곧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샘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세상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모든 기도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면 효력 있는 기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자 관계가 아닌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면 이것 외에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구원의 길로 해달라는 기도는 될 수 있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지 않았는데도 거듭나지 않은데도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설정해 놓지 않고 그저 요구하는 것만 요구합니다. 효력이 없는 기도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신 게 있습니다. 그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 그 아들의 기도를 어찌 아버지가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개인 기도 외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또 소홀히 여기는 부분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기도에 신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이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앞서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근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모일 때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가 길고 짧고와 상관없이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하다고 해서 길고 간절하지 않다고 해서 짧은 것은 아닙니다. 간절하지도 않은데 정직하지도 않은데 길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해 주셨습니다. 위선자들 같이 너희들 되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에 모여갖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헛된 반복구를 계속 길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을 줄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칠애로 길게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실한 여부, 마음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공중기도는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공중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진정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인데 선왕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수도 했습니다. 어째 됐는지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이 심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 혼을, 생명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0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그 사건이 이사야서 38장에도 나옵니다. 어떤 걸 보셔도 비슷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고. 이제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3절에 보면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이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왕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받았을 때 히스기야 왕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왕은 항상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거칠 게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립니다. 단상 밑에는 좌우에 많은 신하들과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병들어 움직이기도 힘들고 어렵고 아마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벽으로 돌아보십시오. 앞에 꽉 막힌 벽으로 돌아서서 서보십시오. 답답함을 느낄 겁니다. 이 왕은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트였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벽을 돌아서서 앉았습니다. 가장 높은 왕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간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하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1 관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벽만 바라보면 오직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벽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럴 때 기도의 절박성이 나옵니다. 모든 마음을 뺏어가는 세상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내가 주님께만 돌아서겠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정직성과 진실성이 있고 절박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됩니까? 형식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색을 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길까 짧을까 얼마나 많이 신경 씁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형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어떤 뜻으로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말하면서 이제까지 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앞에 걸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또 전언을 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 백성 대장인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주라. 주 곧 내 조상의 다윗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은 진정성을 얘기합니다. 가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겠다.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또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스리야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지키리라 하셨느니라. 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지 저는 여기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었을 그 배경은 아마 그런지도 모릅니다. 하도 적군들이 많이 자주 침범하니까. 지금도 아팠을 때도 이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호시탐탐 이 유다를 지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하셨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이 이교도 적을 물리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기도를 하냐, 어떤 요식행위를 갖춰서 하는 거냐, 주님은 그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효력 있는 기도의 요소가 마지막으로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불의의 재판관과 한 과부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도 그 과부가 간절하게 매일매일 와서 간청하지, 나중에는 자기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화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너희들은 왜 기도를 이렇게 끈질기게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했어요.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기도의 결과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 이 믿음, 이 시대에는 이 믿음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 믿음을,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간절히 정직하게 기도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 권한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고 정말 온유한 자로서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 없습니까? 기도하는데도 항상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불만이 쌓입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개인적인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일을 일단 그것에 의존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들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즐거워할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같은 공통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고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고 국가의 어려움, 민족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공통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성경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몸 교회가 세상 조직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인 천국의 가족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는 몸과 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느 쪽이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기도가 나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형식에 끝납니다. 혹은 한 지체가 존귀를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 지체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뭘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저 지체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한 가족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그런 형식의 말뿐입니다. 너희는 개별적으로 지체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이 말씀 미리암을 위한 모세의 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이 뭐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효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절대 우리 말로 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세상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서 이런 믿음, 이렇게 간절하게 진정으로 기도하는 이 믿음을 찾아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정말 진정으로 기도한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말보다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벽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 가정에 그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또 가정 문제,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이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우리 모두의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더 힘있게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